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수요 예배의 말씀은 그 무엇도 해칠 수 없는 견고함을 얻으라. 언제나 우리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아 보이는 일에도 큰 일을 겪고요. 또 진짜 실제로 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어떠한 일에도 흠집 하나 안 나는 견고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첫 번째로 언제나 더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으세요. 누구보다요? 그 무엇보다요. 항상 나보다 높으신 존재다. 또 남보다 더 높으신 존재다. 이걸 항상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들을 좀 설명할게요.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이야기가 뭔가 기우제를 하라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봐라 이스라엘에서 기우제를 일으켰던 지냈던 것 같다. 그런 기록이 있는 거 이게 그 증거 아니겠냐?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요즘 취미로 기타를 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 넌 잘하는 아이니까 잘할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는 잘할 수 있는 아이니까 이걸로 진로를 결정해야겠어. 갑자기 이런다면요? 그런다고 막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던 거 다 때려치고 하면 되겠습니까? 더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어떤 확대 해석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신다 정도로 해석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기우제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말이라는 건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의도로 말을 하고 있는가를 한마디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내 위주로 자꾸 듣게 되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못 듣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자기 얘기만 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마디만 들어요. 그리고 해석을 거기서 해버립니다. 끝내버려요. 이 사람이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거, 일단 내 귀에 들어온 거, 그거 하나로 끝내버려요. 큰 실수입니다. 그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 이 10장 1절의 이 이야기를 기우제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2절도 보고 3절도 봐야 되고 그 밑에까지도 봐야 되는 겁니다. 2절에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냐니. 드라빔이 뭡니까? 드라빔 뭐죠? 우상이죠. 요셉의 어머니가 야곱 몰래 야곱이 도망칠 때 숨겨 나온 점치는 신상이에요. 그 점치는 신상은 허탄한 걸 말하고 여기 복술자는 점쟁이를 얘기합니다. 이 점쟁이도 진실하지 않은 가짜를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드라빔과 점쟁이들로 인해서 헛된 것으로 가득하면 헛배가 부르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먹어서 부른 배는 헛배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길 잃은 양처럼 허무하게 길을 못 찾아 돌아다니고 목자가 없으니까 들짐승들을 만나거나 또 곤고를 당하겠죠. 그런 우상 숭배들과 하나님은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는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에게 바른 응답을 주신다는 의도를 못 알아듣고는 그래 하나님은 비가 오려고 할 때 농사 잘 되게 비를 더 많이 내려주세요 하면서 기우제를 만들자라고 나오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별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우제 드릴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들리는 말 그 한마디에 속아요. 내 귀에 들려버린 말, 팩트가 아니든 뭐가 됐든 확실하게 이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의도를 다 파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들어버린 그 들린 말, 또는 내가 보이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았다.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속았다라는 말은 판단이 안 섰다라는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죠.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는데 내가 사기꾼이라는 판단이 안 서서 속은 거예요. 우상숭배는 전형 우상숭배와는 전혀 다른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움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늘 구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 좋은 의미를 마치 드라빔과 점쟁이들과 동일시 보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난리를 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시려면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벌할 족속. 이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백성들이 우상에 속았다 정도가 아닐 거예요. 10장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같이 하리니. 여기 나오는 순염소는 대장 역할을 하는 염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목자는 당연히 양을 이끄는 사람이죠. 목자가 양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염소도 키워요. 소도 키우고요. 하나님이 너희 지도자들은 왜 그리 백성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허망한 것만 넣느냐 라는 것이죠. 너희를 벌하게 만들겠다. 유다 족속을 들어 전쟁에 강건한 말 같이 만들고, 4절부터 5절에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모퉁이 똘이 뭡니까? 바르게 세우는 기둥의 돌입니다. 말뚝은 천막을 강건하게 할 때 씁니다. 천막을 올바르게 세울 때 필요하죠. 싸우는 활은 그냥 사냥 활이 아니라 전쟁의 활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들을 일으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바보로 하는 너희 지도자들을 벌하고 부끄럽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이득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게 진짜 많긴 한 것 같아요. 뭐 아주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항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바보 취급할 때가 언제냐면, 항상 취지를 강조하면서 뒤에서 생기는 결함과 문제는 취지가 좋으니까 봐주자라는 식으로 자꾸 포장을 해요. 선교원금을 전국적으로 모았는데 그 현장에 이제 뭐 전국적으로 모았는데 그 돈이 자꾸 다른 데로 새나가는 혐의가 있어요. 뭔가 느낌이 있어요. 뭔가 정황상 포착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난을 하니까 뭐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 현장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고 그렇기에 이 헌금이 얼마나 가치 있게 쓰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라면서 문제는 쏙 빼요.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잘 되고 있는 것들로 이렇게 포장을 해요. 보여주기 딱 좋은 것들. 이게 교회든 뭐 불교든 정치든 회사든 어디나 있어요. 자꾸 이거에 대한 가치를 높게 보여준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안 보이게 가려요.
잘 포장해서 속이 어디가 많이 비는 걸 누군가 비워냈겠죠. 이렇게 쏙쏙 자기 주머니로 비워냈겠는데 그런 게 티가 나요. 분명히 티가 나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 내가 낸 헌금은 가치 있는 헌금이야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제가 봐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인간이란 게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 사람 손으로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람들을 가지고 그래서 뭔가 하려니까 왜 이렇게 지식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아닌 사람을 구분을 못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소원교회라는 족속을 들어 전쟁의 준마와 같이 싸우는 활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우리에게 6절과 같은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창세기 얘기죠. 그런데 그때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죽이는 게 무슨 득이 되겠냐. 더는 큰 범죄 저지르지 말고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하면서 요셉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고군분투했어요.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무엇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힘이라는 건 법칙이 있죠. 10장 7절부터 8절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휘파람을 분다는 게 막 우리처럼 노래를 할 때가 아니라 유목민들이 멀리 있는 짐승을 부를 때 이렇게 손가락을 두 개씩 넣어서 아주 세게 불면 휘파람 소리가 엄청 크게 나요. 근데 저도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모이게 한다는 겁니다. 힘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얼마나 모으냐에 따라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번성하기도 힘들겠죠. 9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 힘이 같이 분산되는 겁니다. 흩어질수록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져요. 뭔가 말이 많이 모여야 뭔가 먹힐 텐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다 흩어져서 모이질 않으면 말이 먹히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모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장 10절부터 11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거할 곳이 부족해질 정도로 모이니까 힘이 막강해지고 그 교만하던 아수르와 애굽이 아무 말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물을 쳐서 마르게 해서라도 모이게 하겠다. 이번에 이제 좀 친척들을 만났는데 뭔가 이제 만난 분들이 뭐가 바뀐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다른 게 좀 느껴지는 것 같다. 아마 운동을 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몇몇 분들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 분들은 이렇게 좀 남의 말을 잘 안 들으세요. 윗분일수록 아랫사람 말을 잘 안 들으세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좀 들으시고 또 많이 마음의 감동도 받으시고 희한했습니다. 제 인생 34년 동안 저희 집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뭔가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근육량이 바짝 늘었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2주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2주 동안 운동을 하나도 못하고 나니까 다시 체육관에 갔는데 그럼 이걸 다시 운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은 엄청 힘든 운동을 하겠습니다 하더니 진짜 거의 뭐 군대 다시 간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사람 몸이 바짝 올라가더라고요. 힘이란 건 그런 겁니다. 힘이라는 게 생기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비리비리해서 어떻게 써먹냐. 아니 뭐 공부를 하는 일이든 뭘 하든 몸을 그렇게 꼭 봐요. 몸 쓰는 일이 아니더라도요. 몸이 가져다 주는 신뢰가 있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이 사람들이 부족해도요. 연약해도요. 아는 게 없어도요. 가진 게 없어도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견고하게 되셔야 됩니다. 그냥 모이는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건 견고하지 않아요.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행하는 견고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모여야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이 모여놨더니 다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 내분이 일어나서 흩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같은 마음으로 모였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악하다, 너무 잘못됐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이 다시 또 그들을 흩어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흩어짐으로 면하기를 흩어짐에서 면하길 저는 바랍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흩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겠죠. 이게 뭔가 바벨론 얘기, 그 바벨탑 얘기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갔기 때문에 문제였죠.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 중이에요. 맞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세 자릿수로 확진자가 늘었어요. 110명 정도 늘었더라고요. 아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소원교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지금 몸이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전부 하나님 말씀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피어올라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견고한 힘이 있을 거예요. 비록 몸은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일 것입니다. 모이게끔 하실 것이고요. 이게 옳다면요. 바다라도 말리게 해서 바다를 쳐서라도 모으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있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흩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여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모여 이 악한 시대를 견고하게 이길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요. 세상이 어둡습니다. 너무 어두워요. 아무리 노력해도 집안 배경으로 올라서는 사람들이 있고요. 노력하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너무 쉽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고위 공직에 올라가서 뇌물을 받고 비리도 저지르는 거고요. 너무 쉽게 올라갔거든요. 너무 어렵게 올라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쉽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나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깜깜해요. 힘들게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고 그 돈 쉽게 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두운 세상이기에 빛나는 사람 역시 존재합니다.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그 빛나는 사람이길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건한 빛으로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흩어져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소원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있다가 우리가 모였을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는 교회로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